지금 이 시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됐다고,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자세가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표정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표정이 재림주이신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사도신경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때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 육체가 늙어 흙으로 돌아간 먼 훗날에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1992년 10월 26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 산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니 그날을 준비하면서 대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날은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때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때에도 노아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변함없이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신들의 삶에 충실했듯이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든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면죄부나
구원 티켓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재림의 선포에도 무관심한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그 기회를 이용하는 가짜 신자들, 재림을 맞이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아마 그런 혼란은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짜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거기에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시기를 기어코라도 캐내어 알아내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때와 시기에 관한 탐구는 그만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한 연구와 그 때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깨어 경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망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던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의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이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기에 쏟는 관심보다 이 주어진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더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해 가르쳤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되어도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을 통해 그 때와 시기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알 수 없게 임하신다고 가르친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둑이 올 것을 예상하면 이 도둑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라고, 또 세상의 끝은 아직 멀었다라고, 아직도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미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멸망의 징조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직은 이 세상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보다 훨씬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이 끝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때보다는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실 수 있지만, 더디 오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도둑같이 이르게 될 때, 그날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혹이라도 이 시대 속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중요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로서 깨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빛의 자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의 자녀들처럼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어떻게 사는 모습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으로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다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이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 어둠에 속한 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모습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지 말라고 하는 뜻은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2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언제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항상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으라 라고도 했는데요.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변함 없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날은 낙심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를 영광 중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이어지는 7절 말씀이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이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진실하고 순결하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삶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8절 말씀과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이 말들은 어쩌면 전쟁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호심경이나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 이 갑옷이나 오늘날의 방탄 이 조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투구는 이게 머리에 쓰는 도구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둘 다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기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4절로 17절 말씀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이 전신 갑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공격용 무기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방어용 무기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 중에는 방어용 무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이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적들의 쉴 틈 없는 공격 속에 항상 무장을 갖추고 있으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만반의 무장을 하고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적의 그 어떤 공격에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덕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반의 무장과 수비 태세를 갖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소망 중에 참고 견뎌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될 때 아무리 강한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될 때 아무리 강한 적의 공격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의 군사들이 가져야 할 무기 중에는 방어용 무기들이 많고, 방어용 무기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요구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이 적의 이 정체 또 동태를 살필 때 이 적들의 공격을 더 잘 막을 수 있겠다, 이 적들의 공격을 잘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반의 무장으로 수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적의 공격에도, 수많은 공격에도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때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도 드렸지만 교사된 우리들, 또 영적 부모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적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적의 공격 가운데 소망으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피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침략하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이 사단의 공격이 이전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혼미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음악도 사단의 음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적의 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적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살핀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적들의 동태를 살펴야 하고 적의 정체를 잘 파악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살피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앞서서 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또 주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일은 변함없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이 적들의 공격을 막는 일이고 적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11절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빛된 삶을 통해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